자동차 명장이라고 알려져 있죠. 박병일 전 텔레비전에 나오시는 분이죠. 나이가 지금 80인데 이분한테 어떤 분이 자동차가 소음이 많이 발생해가지고 가서 이제 체크를 받으셨고요. 이분이 하시는 이야기가 자기 차 직접 운전하시면서 하시는 이야기가 요즘 차들을 구매해 보면 자동차들 부속들 연결 마디마다 진동을 잡아주는 앰프라는 걸 담당합니다. 근데 우리나라 대표적인 자동차에는 그게 없다. 이렇게 이야기하시면서 대신에 우리나라 그 대표적인 자동차 회사 말하지 않겠습니다. 연예에서 오셨는데 네, 기술력이 떨어지니까 기본적인 소리 잡는 것에 신경 쓴 게 아니라 깡통 외항만 하게 한다는 거예요. 온갖 옵션 집어넣어가지고 차값을 올려가지고 한다. 이런 이야기를 하셨다. 그래서 비싸게 팔기 위해서 온갖 다양한 기능들 쉽게 말해서 그 표현은 옵션 주제가지고 소비자를 유혹하고 있다. 현혹한다. 그런 이야기를 한 거 제가 이번 주에 링크를 통해서 읽어본 적이 있습니다. 딱 그 외제차를 만드는 회사들하고 외국 회사들하고 국내 회사들 비교하면서 여러분 어느 회사가 참 보기 좋으세요? 깡통 크게 만들고 옵션을 가지고 비싸게 파는 그 회사가 아니면 정말 기본에 충실하면서 수를 잡아주는 둘 다 하면 좋겠지만 하나는 정말 돈 받고 싶고 또 하나는 타산직석 또는 반면교사 삼고 싶은 그런 회사입니다. 제가 지금 타산지석과 반면교사라는 말을 했는데 사실 두 말이 제가 찾아봤습니다. 설계를 비슷한 말을 사용되지만 사실 차이가 있더라고요. 타산지석은 중국의 그 고전 시경인가에 나오는 이야기인데 다른 산에 있는 돌을 가져다가 갈아서 옥을 만든다는 뜻인데 반면교사라는 이야기는 1957년도에 마오쩌둥 중국의 마오쩌둥이 자본주의 그 회사들 이것들을 반면교사 삼자 이렇게 썼다는 얘기라고 해서 주로 이제 타산지석은 좋은 의미로 다른 것을 더 잘 배우자라는 거고 반면교사는 다른 사람의 잘못들을 가지고서 우리가 그를 극복해내자 이렇게 쓰는 말이라고 합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본받고 싶은 사람이 되려면 이라는 제목입니다. 과연 우리는 타산지석인가 아니면 반면교사인가 한번 설교가 끝나고 나서 돌아보면 좋겠습니다. 오늘 읽은 본문은 이 데살로니가 전서는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바울이 보낸 첫 번째 편지입니다. 사도행전 17장에 보면 바울이 유럽에 있는 그 마게도냐라는 지역이 있어요. 유럽으로 넘어가지고 빌립보에서 전도하고 그 다음에 전도했던 지역이 이제 데살로니가인데 이 데살로니가 교회는 유럽에 있는 지역입니다. 이 교회를 향해서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해서 바울이 8절에 이런 말을 합니다. 8절에 자 읽겠습니다. 주의 말씀이 너희에게로부터 마게도냐와 아가야에만 들릴 뿐 아니라 하나님을 향하는 너희의 믿음의 소문이 각 처에 퍼짐으로 우리는 아무 말도 할 것이 없느니라. 믿음의 소문이 사방에 퍼져나가는 교회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조금 더 한 절 앞인 7절에 가보면 너희가 마게도냐와 아가야에 있는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었느니라 라고 얘기합니다. 모든 데살로니가는 마게도냐라는 지역의 수도입니다. 행정 수도예요. 그리고 그 옆에 있는 지역이 아가야입니다. 마게도냐와 아가야. 그래서 데살로니가 교회는 자기가 속해 있는 그 도시 그리고 행정구역뿐만 아니라 그 옆에 동네 행정구역까지 영향을 미치는 교회다, 돈이 되는 교회다라고 얘기합니다. 참 재밌습니다. 왜냐하면 바울서신 어디에도 데살로니가 교회처럼 칭찬받는 교회가 없습니다. 이 말은요, 지금 우리가 읽었던 7절과 8절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었고 믿음의 소문이 피나간다 이 말은 바울이 할 수 있는 극찬입니다. 대단한 극찬입니다. 어디에도 이렇게 칭찬과 격려를 받은 그런 교회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기 이제 그 7절에 너희가 마게도냐와 아가야에 있는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었다 할 때 그 본이라는 단어는 헬라어로 그 뜻이 있어요. 이 뜻이 뭐냐면 물건을 만들 때 모양을 찍어내는 조형틀이 있습니다. 조형틀. 그 조형틀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너희가 믿는 자의 본이 됐다 할 때 본은 뭐냐면 물건을 찍어내는 조형틀처럼 됐다 하는 말이고 또 이 단어는
흙으로 만든 토기에다가 문양을 찍기 위해서 그 도장을 딱 찍죠. 이렇게 도장을 쓱 찍잖아요. 그 도장을 가리키는 스탬프를 가리키는 뜻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조형틀이나 도장을 본이라고 말하는데 무슨 말인가요?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의 믿음이 다른 교회의 믿음을 똑같은 믿음을 만들어내는 조형틀 됐다라는 뜻이고 또 똑같은 믿음의 패턴을 만들어내는 도장 같은 걸 하는 교회다 이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중이 안 넘어가네 이게. 다이소에 샀다고 중이 안 넘어가. 깜짝이야 조금 시험 붙여야 되겠다. 자, 마게도니아 교회, 마게도니아와 아가야 지역의 교회가 어떤 교회가 있냐면 마게도니아 지역에 해당하는 교회가 빌립보 교회, 또 베레아 교회, 사도행전 17장에 보면 나오면 16장 17장. 그 다음에 아가야 지역에 있는 교회는 아테네, 우리말로 시작성에는 아테네 교회, 또 고린도 교회 같은 교회들이 여기 해당합니다. 그래서 빌립보, 베레아, 또 아테네에 있는 교회, 고린도에 있는 교회, 우리가 하는 교회, 빌립보 교회하고 고린도 교회밖에 없죠. 근데 그런 교회 믿음의 조형틀, 믿음의 공고기가 되는 교회다라고 얘기합니다. 자,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서요, 한편으로 부럽습니다. 우리 주남교회가 대사명과 같은 교회 되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죠? 광명시뿐만 아니라 서울과 경기권에 있는 교회들이 우리 교회를 주목해보고 준하교회는 서울과 경기권에 있는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는 교회다. 이런 수준에 이를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뿐만 아니라 여기 있는 한 사람 한 사람이 내가 있는 직장, 또 사회, 또 교회, 가정에서 이 조형틀 같은 역할을 하면 좋겠다 싶습니다. 본이 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요? 닮고 싶은 사람이에요. 저 사람 보면서 참 매력적이다. 다시 저렇게 좀 닮아볼까? 그 사람처럼 살고 싶은 그런 영감을 주는 사람이 바로 본이 되는 사람입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다른 사람한테 정말 저한테 본이 되신 분이십니다 라는 말 들어보신 적 많으시죠? 네, 이런 소리 들으시면 얼마나 행복하시겠어요? 난 너같이는 안 된다. 이런 소리 들어보셨어요? 아니면 정말 저한테 제가 정말 닮고 싶은 분이십니다 이런 말을 한번 들어본다면 얼마나 행복하겠습니까? 우리 주위에 보면 정말 닮고 싶은 사람, 나도 저 사람처럼 한번 해볼까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저 사람 정말 멋있다, 진짜 매력적이네, 이렇게 생각이 드는 사람이 있죠. 뭐 수준 차이에 계시던 10대들은 주로 이제 가수들 중에는 않습니까? 멋있어 보이니까. 우리 지금 중고등부 애들 뭐 어렸을 때 보니까 막 볼 앞에서 막 춤추더라고요. 댄스 이렇게 막 춤추는 거 봤어요? 10대, 20대들은 연예인들, 배우들을 따라합니다. 어른들은 어떠십니까? 나이 드신 분들은 저 같은 나이 또래의 성공한 사람들을 보죠. 그분의 성공 스토리를 읽고 나 좀 저렇게 해볼까? 최소한 좀 멋있는 사람의 팩션을 따르고 싶은 마음이 있거든요. 넥타이 저렇게 하면 나 저렇게 한번 해볼까? 넥타이 너드석으로 해볼까? 이렇게 그런 마음이 있죠. 나이에 상관없이 우리는 누구나 매력적인 누군가를 닮고 싶어하고 또 멋진 누군가를 따라하고 싶어합니다. 우리도 다른 사람 인물 보고서 동시에 참 본받고 싶다, 닮고 싶은 사람이다 이런 평가를 사실 받고 싶어하는 마음들이 한가지 있습니다. 하지만 또 다른 편을 보면요, 다른 사람이 본이 된다는 이야기는 굉장히 부담스러운 이야기입니다. 부담되죠. 본이 된다는 말은 항상 좋은 말이 아니라 마치 투명 유리 속에 사는 사람 또는 뭐 어항 속에 있는 물고기처럼 모든 걸 다 보여주고 산다는 말처럼 들리기 때문에 상당히 부담이 되기도 합니다. 본이 된다는 이야기는 다른 말은 무슨 말인가요? 잘 살아야 된다는 말이기 때문에 부담이 되는 거죠. 실수가 없어야 된다는 말처럼 들리기 때문에 아주 마음에 좀 약간 좀 부담이 돼요. 우리를 누가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본이 되는 사람 되지 않나. 나는 그 정도까지는 아니고요. 나는 그냥 뭐 평범하게 부담 없이 그냥 속 편하게 살겠습니다. 나는 그냥 죄 안 짓고 사고 안 치고 그냥 사고 안 치는 인생 살고 싶습니다라는 것이 어떻게 보면 더 자연스러운 인생 같기도 합니다. 내가 뭐라고 욕심 부리니까 그냥 나는 사고 안 치는 사람 정도가 되겠습니다. 네. 그런데 여러분 아십니까? 우리는 알게 모르게 누군가에게 영향을 주고 영향력을 행사하며 살고 있다는 것을 아실 필요가 있습니다. 누군가는 나를 닮고 있습니다. 자, 가장 쉬운 게 집에 있는 자녀들이죠.
자녀들이 부모 닮으면 어떤 마음이 뿌듯하지 않습니까? 네. 물론 그것도 이제 차이가 있어요. 자녀들이 나의 약점이나 부족한 점을 닮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마음이 다들 있거든요. 다시 말해서 우리 자녀들에게는 내가 좀 본인이 돼야 되겠다는 마음이 있습니다. 대단한 일을 못해도 뭐 역사책에 나오는 한 페이지 장식하는 인물 못되더라도 내가 가정에서나 집에서 자녀들한테는 그래도 내가 나쁜 영향을 안 미치고 싶다라는 마음이 다 누구한테나 다 있습니다. 지난 3월이 지금이죠. 2월 말에 우리 학교 교수님들끼리 같이 이제 그 학교 개강 행사를 마치고 식사를 할 때가 있었습니다. 학교 하다가 이제 대화를 할 시간이 됐는데 어느 교수님이 자기 아들 이야기를 합니다. 자기가 외국에 살다가 우리나라에 들어오니까 이 아이가 한국말도 못하고 공부를 못하더라는 겁니다. 전교에서 꼴등 가까운 성적을 냈대요. 그러더니 얘가 정신을 차리고 공부를 하더니 점점 성적이 올라가가지고 고등학교 올라가니까 손가락 꼽히는 성적이 됐다. 그러면서 꽤 유명한 어느 대학에 들어가더라고요. 어느 대학인지 밝히지 않겠습니다. 그랬더니 다른 교수님들이 하는 이야기가 교수님 닮아서 좋은 대학 같군요 라고 했어요. 그랬더니 이렇게 막장을 쳐드렸습니다. 그랬더니 그 교수님이 하는 이야기가 나를 닮았으면 공부를 더 잘했을 겁니다.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박장대 소리 했습니다. 왜냐하면 보통은 내 자식이 나와 나요 이러는 분인데 나를 닮았더라면 더 공부 잘했을 텐데 이러니까 굉장히 좀 어색하면서 웃겼습니다. 네. 제 학교에서 있었던 제 개인적인 이야기 좀 해볼까 합니다. 지난주에 제가 페이스북에도 올려놨지만 저 연구실에 이제 신학 공부하기 위해서 1학년 한 신입생분이 저를 찾아왔습니다. 대한학교 교감 또 교장도 하셨던 분인데 이분이 이제 아이들 가시다 보니까 내가 기독교적으로 아이들을 좀 잘 가르치기 위해서 신학 공부를 해야 되겠다 이렇게 하신 분이 우리 학교에 들어오셨어요. 근데 제가 놀랐던 것은 무엇보다 그분 아내분이 우리 학교 MD 그러니까 전도사 과정을 마치신 전사님이셨어요. 제가 그걸 알고 너무 반가웠는데 그 아내 되셨던 전사님이 우리 학교에 가시면 다른 교수님 수업도 좋은데 꼭 김경식 교수의 수업을 좀 들어봤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목요일 저녁에 저녁 9시 35분부터 11시 50분까지 수업을 합니다. 심야 수업이에요. 야심한 마음에 수업이 있거든요. 거기에 들어가셔가지고 이걸 쪼긋하고 듣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굉장히 그런 말씀 드리니까 격려가 되고 감사가 됐습니다. 제가 늘 부정한 건 아니기 때문에 제가 이 이야기를 글을 올려놨더니 이제 댓글 어떤 분이 달아주셨어요. 같은 저희 학교 졸업생인데 자기 기대 동료자에 있던 사모님 한 분이 똑같이 학교 들어오셨대요. 우리 학교에. 그래서 자기도 똑같이 가면 김교식 교수 수업 좀 들어봐라 이렇게 했다고 또 댓글 달아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너무 기분이 감사하더라고요. 누군가 좋은 영향을 끼치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감사했는데 제가 죄송한 얘기 하나 더 할게요. 저와 관련된 얘기입니다. 용서하신 바랍니다. 좋지 않아요. 2월에 졸업식 있었는데 그때 이사장상을 받으신 분이 계십니다. 이사장상이라면 졸업식이라는 1등인데 이분이 졸업식 날 저를 찾아와가지고 책 한 권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 하냐면 자기가 꼭 들고 싶었다고 그러면서 3년 동안 자기가 공부했던 내용들을 재본해가지고 책을 만들어가지고 제공 갖다 주면서 교수님 수업 들었던 걸 정리해서 만든 겁니다 하고 주신 거예요. 제가 그걸 봤는데 너무 막 감동되는 겁니다. 제가 알고 봤더니 이분이 뭐라고 하냐면 자기가 지금 췌장암 진단을 받으셨대요. 그래서 지금 항암치를 받고 있는데 그렇지만 제가 공부한 걸 정리해가지고 그 선생님 꼭 주고 싶었다는 졸업식을 가져온 겁니다. 너무 감동이었습니다. 제가 부끄럽지만 제 자랑 비슷한 것을 했습니다. 용서하실 거죠? 제가 이런저런 개인 이야기를 말씀드린 이유는 왜냐하면 제가 제 자신의 그 연약함을 느끼게 된 기회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학교에서 약 한 15년 정도를 가르쳤더라고요. 그래서 15년 정도 가르치니까 이제 어느 정도 이제 궤도에 올라온 것 같고 뭐 강의가 좋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 같은데 얼마 전에 제 연약함을 정말 느끼게 하는 걸 사건이 있었습니다. 아내의 숙모 되시는 분이 돌아가셨습니다. 응급실에 계셨다면 6년 정도 췌장암이었죠? 췌장암으로 있다가 돌아가셨는데 그때 이제 장례식 있다 보니까 전국에서 이제 다 가족들이 다 모신 거죠. 그때 저의
제 아내 바로 위에 오빠죠. 목포 형님하고 또 아내 되시는 처수님하고 대화를 나누는데 대화 중에 이런 이야기를 하시는 겁니다.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목사님은 저보고 하는 거예요. 목사님은 성격상 교회 목회보다는 학교가 잘 맞는 것 같아요. 이러는 거예요. 이 말이 저한테 반성을 하게 만들었습니다. 성격상 교회 목회보다는 대학이 더 맞다는 이야기가 어찌 보면 기분 좋은 이야기처럼 느끼지만 저한테는 하나님 음성처럼 들렸습니다. 저한테 어떻게 들리는지 아십니까? 목회자는 마음이 따뜻하고 열정도 있어야 되고 사람이 있으면 가만히 있지 않고 가서 다가가고 끌어안아주고 손잡아주고 더 기도해야 되는데 넌 그런 모습 없다 이렇게 들리는 거예요. 저한테. 가만히 보니까 맞더라고 제가. 두 분이 이렇게 그렇게 말하는 것은 아니었겠지만 저한테 그게 콕 꽂혔어요. 콕 꽂혀가지고 아 그래 나는 신학교 선생이 아니라 한 사람의 목회자 또 더 나아가서 싹 계급장 떼고 나면 성도인데 사랑이 정말 많은 사람일까? 저한테 이렇게 물어보니까 제가 불합격자예요. 불합격. 네. 맞다고 하시잖아요 지금. 저에게는 아직 더 많이 성장하고 더 많이 성숙할 부분이 이상하게 나이가 들면 들수록 더 보이는 겁니다. 보이고 이렇게 누가 이렇게 이야기해 주면요 그게 저한테 큰 음성처럼 들린 걸 느꼈습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부모로서 우리 자녀들이 나 엄마 아빠 때문에 이렇게 잘 자랐어요. 이런 말 듣고 싶지 않으세요? 옆에 있는 이웃이 우리를 보고서 나도 참 당신처럼 살고 싶습니다. 이렇게 본인들의 인생을 살고 싶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바로 그게 오늘 본문의 이야기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데살로니가 성도들은 믿음의 본이 됐고 믿음의 소문이 각처에 퍼져나가는 정말 본이 되는 사람이었습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가 본받고 싶은 사람이 될 수 있을까? 세 가지 원리가 있습니다. 그걸 줄여서 기본균 이렇게 요약해 보겠습니다. 기본 세균이 아니고 기본균이라는 겁니다. 첫 번째 기 6절 다 같이 읽어볼까요? 6절 시작. 또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으로 했습니다. 우리와 주를 본받은 자가 되었으니. 자 6절에 보면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어떻게 했느냐? 기쁨으로 말씀을 받았습니다. 기쁨. 제가 말해서 기본균이었죠. 기쁨이다 기쁨. 데살로니가 성도들은 다른 사람들을 감동을 주고 따라 살고 싶었던 삶을 살았는데 그가 뭐냐면 바로 기쁨이었습니다. 기쁨에. 이들이 말씀을 받을 때 기쁨으로 말씀을 받았습니다. 바로 이게 기쁨이라는 게 키 포인트입니다. 기쁨이 있는 신앙생활 때문에 이 모습이 다른 사람들에게 울림을 준 거죠. 자, 한번 생각해 보시죠. 우리 옆에 있는 사람이 늘 슬프고 늘 우울하고 늘 징징거리고 늘 화를 낸다 그러면 우리는 그런 사람을 닮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이런 사람은요 우리가 돌봐주거나 도움을 줘야 할 대상이지 우리가 본받아야 할 대상은 아닙니다. 우리가 따라하고 싶은 사람은 그 사람의 삶에 기쁨이 충만한 사람 보면 어떻게 해요? 참 멋있다. 뭔가 이렇게 영향력이 있네. 닮고 싶네. 도대체 이 사람 왜 이렇게 행복할까? 이런 생각을 하게 하죠.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늘 우울하고 슬프고 짜증내고 하면 옆에 있는 사람은 또 우리 가까이 하고 싶지 않을 겁니다.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모든 사람들에게 본이 되어서 닮고 싶은 대상이 되었던 것은 그들의 마음속에서 솟아나는 기쁨 때문에 됐던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기억하실 게 있어요. 이 기쁨은요 우리가 만들어내는 게 아닙니다. 우리 안에는요 기쁨을 생산하는 능력이 없습니다. 마치 제가 아내한테 물어봤거든요. 어떤 그 아미노산, 필수 아미노산은 우리가 만들지 못한답니다. 약으로 막 먹어야 된대요. 그렇죠? 필수 아미노산은 영양제를 통해서 우리 안에 몸을 넣어야 되지 우리가 스스로 만들지 못한다는 거예요. 데살로니가 성도들도 마찬가지로 이 기쁨을 본인들이 만드는 게 아닙니다. 8절에 보면 이렇게 되죠. 6절에 보시면요.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라는 말씀입니다. 이 기쁨 앞에 성령의 기쁨이라는 말을 사용합니다. 성령의 기쁨이라는 말이 무슨 말인가요? 성령이 주시는 기쁨. 성령께서 만들어내시는 기쁨이라는 뜻입니다. 기쁨은 우리가 생산해내는 게 아니고 제작하는 게 아니고 성령께서 만들어주신 거죠. 그런데
이 성령께서 기쁨을 만들어내시는 상황이 있습니다. 그 상황이 뭐냐면 바로 6절 다시 보실까 6절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하다. 많은 환난이라는 상황 속에서 성령께서 기쁨을 만들어내십니다. 환난이라는 말이 무슨 말일까요? 여기 나와 환난. 이 환난이라는 단어는 신앙 때문에 주위 사람들로부터 받는 핍박을 말합니다. 그런데 어떤 학자들은 여기 나오는 것은 환경적인 핍박이 아니라 심적 스트레스다 이렇게 말하는 분도 계십니다. 학자 가운데 심적 스트레스. 그러니까 핍박은 주위 있는 사람들이 우리에게 주는 거라면 심적 스트레스는 우리 마음에서 올라오는 것이죠. 이 두 개가 서로 상반된 건 아닙니다. 외부에서 핍박을 받으면 마음에서 스트레스가 막 심적 고통이 생기는 거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거죠. 이 환란이 외부 핍박적인 거든 내부의 스트레스, 마음의 스트레스든 간에 환란과 기쁨은 물과 기름 같습니다. 환란과 기쁨은 같이 있을 수가 없죠. 환란은 마음의 스트레스를 만들어내고 우울을 만들어내지 기쁨을 만들지 못합니다. 그런데 성령님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이 환란 가운데서 변함없는 기쁨을 주시는 거죠. 자, 우리에게는 성령이 도우시는 기쁨이 있습니까? 기쁨이 있으세요? 우리가 보여되지 못한 이유가 뭘까요? 바로 이것 때문입니다. 신앙생활을 하는데 늘 끌려다니는 거죠. 기쁨이 없어요. 기쁨을 잊어버린 거죠. 혹시 나는 분실물 센터에 이 기쁨을 놓고 다니고 있는 건 아닙니까 지금? 우리에게 기쁨이 충만할 때 환경과 상황이 주는 기쁨이 아니라 성령이 주시는 환경을 초월하는 기쁨을 누리게 될 때 사람들은 저 사람은 도대체 왜 저렇게 행복할까? 주목하게 되는 거죠. 자, 두 번째. 첫 번째 기본으로 해서 기였습니다. 기쁨에 있는 신앙생활. 두 번째는요. 6절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6절 말씀을 다시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또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우리와 주를 본받은 자가 되었으니. 네, 여기 보면 6절에 우리와 주를 본받는 자가 되었으니라는 말을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성도들은요 모든 믿는 사람들에게 보이는데 그 이유가 뭐냐? 6절 보시면 우리와 주를 본받았기 때문입니다. 본받는 일에 힘썼기 때문이죠. 제가 그래서 본이 뭔가요? 본받는다는 본받는다. 기는 기쁨이고 본은 본받는다. 본받는다. 다른 사람들에게 본이 되는 사람들은 본이 되는 사람이 되는 방법은 반대이지 않습니다. 그게 뭐냐면요. 내가 본을 보이려고 애쓰는 게 아니라 내가 다른 사람을 본받는 겁니다. 본이 되기 전에 먼저 나보다 훌륭한 사람들을 따라하는 것이죠. 본이 되는 사람은 본 받으면서 시작합니다. 우리가 본이 되려고 할 때 부담이 되는 건 뭐냐면 내게 내세울 것이 많지 않기 때문이죠. 나를 본받으라 이렇게 말하면 좀 곤란해집니다. 나 말고 이렇게 좀 불길이 마음을 쉽지 않습니까? 그래서 자녀들한테도 나를 본받으라 이렇게 말하지 말고 자녀들한테 내가 주님을 본받고 말씀을 사는 그 본을 보여주면 자녀들이 그걸 따라가는 거죠. 제가 아까 촬영을 할 때 카메라 말씀했더니 우리 이춘희 자매님이 설교 촬영하시더라고요. 예, 아니 제가 우리 집사님은 제가 지도에 본 게 아니고 이렇게 서인들에서 계셨는데 바로 옆에 딸이 둘이 앉아 있었잖아요. 쳐다보는 거예요, 엄마를. 항상 보이더라고. 제가 알았어요. 아, 애들이 나중에 콘도 찬양하겠구나. 부모가 그렇게 찬양하면 어떻게 됩니까? 죄송합니다. 제가 아까 우리 또 사모님이 하는데 옆에서 또 우리 스웨가 또 열심히 보고 있잖아요. 네. 본을 보이고 있으면 뭔가를 보여주고 있으면 그걸 딱 하는 거거든요. 말로 하는 게 아니고. 네. 거울의 역할은 거울의 역할은요. 거울이 자기 자신을 보여주는 게 아니라 거울에 비친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역할입니다. 우리는 거울입니다. 거울. 우리 자신을 보여주려고 했을 게 아니라 우리가 거울이어서 주님을 그냥 있는 반사하면 돼요. 반사하면 되는 거죠. 아까 제가 이제 교회 출발하려고 침당 이거 싸가지고 엘리베이터 앞 섰는데 아내가 그랬어요. 오늘 날씨 쌀쌀하다 그랬어요. 그랬더니 우리 막내 슬퍼니 하나가 보리보리하다 그런 거야. 정말 모르시는구나. 쌀쌀하다고 했더니 보리보리하다. 보리보리. 성도님들이 이렇게 유치한 용어에 대한 방법을 안 받아요. 그래서 제가
그러고 막 그 아내가 막 밖에서 웃었어요. 제가 엘리베이터 타면서 그래 우리 집에 누구 닮았네. 그 누구냐면요 제 아내는 아닙니다. 둘째 아내는 제 아내는 아니에요. 제가 이게 말 가지고 장난치는 좀 치거든요 이렇게 말장난하는 게 있는데 예. 자녀들은 부모 보고 닮는 겁니다. 그렇죠? 예. 제 아이를 볼 때마다 내가 영향이 크구나. 애들이 다 닮는구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화분에 물을 주려거든 물그릇에 물을 먼저 담아야 됩니다. 물그릇 자체에서 물이 나오는 게 아니라 먼저 채워야 그 다음에 물을 줄 수 있는 거거든요. 본을 보이려거든 먼저 내가 훌륭한 모델을 보고 닮아가는 모습을 있어야 된다는 거죠. 내가 성장하고 달라지는 모습이 있어야 그것이 다른 사람에게 영향이 있는 겁니다. 여러분 반면교사, 타산지석 그렇게 되는 거죠. 30대에 하던 패턴대로 40대에 같은 패턴을 고집하며 산다면 문제가 있습니다. 40대에 살던 습관을 50대도 끌고 간다 그러면 그건 욕먹을 수 있습니다. 나이 들어서요 10년 전하고 하나도 달라진 게 없다 하는 소리 들은다면 정말 어떻게 보면 부끄러운 일입니다. 어떤 분하고 대화를 하는데 저는 이제 학교에서 가시다 보니까 이런 이야기 하시더라고요. 이분 죄송합니다. 제가 뭐 사역자들 웬만하면 이야기를 부정적인 이야기를 하지 않지만 이야기를 말합니다. 제가 제 주위에 있던 이야기니까 자기 그 담임목사님 보면 그 전에 부목사 때 했던 리더십을 그대로 담임목사 때 가지고 간대요. 그래서 부목사 때는 꼬장꼬장 이렇게 다 체크를 하거든요. 근데 담임목사님 되셔가지고도 똑같이 부서마다 꼬장꼬장 하고 가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분은 담임목사의 리더십이 필요할 때와 부목사의 리더십이 다른 건데 부목사 때 그 리더십을 그대로 담임목사 때까지 올라가신 거구나 라는 생각을 한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아까 말씀드렸죠. 30대 했던 것 40대 그대로 하면 안 됩니다. 40대 했던 거 50대 그대로 하고 있으면 욕먹어요. 나이가 됐으니까 소설이 되지 않겠습니까? 데살로니가 성도들은 바울 닮고 예수님을 닮아가고 있었습니다. 계속 성장하는 모습이 있었던 거예요. 본을 보려거든 먼저 본받는 삶이 되라. 자신이 부단히 성장하는 모습이 있어야만 그 모습을 보고 다른 사람들이 성장해 가는 겁니다. 바울은 여기 보면 특히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닮았던 바울을 보면 바울은 말과 행동에 일치한 사람이었습니다. 5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5절 이는 우리 복음이 너희에게 말로만 이른 것이 아니라 또한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된 것이라. 우리가 너희 가운데 너희를 위하여 어떤 사람이 되는 것은 너희가 아는 바와 같으니라. 5절 보면 앞쪽에는 바울이 많이 나옵니다. 우리 복음이 너희에게 말로만 이른 것이 아니다. 말을 이야기합니다. 그 다음에 그 뒤에 보면 우리가 너희 가운데 너희를 위하여 어떤 사람이 되는 것은 삶 이야기합니다. 바울은 말로만 동서평이 아니라 삶으로 생활로 또 복음을 전했던 걸 보게 됩니다. 말과 행동이 일치한 사람이 볼 수가 있습니다. 저희 학교 총장님이 이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습니다. 미국에서 목회할 때 어떤 분이 추천을 하라고 했대요. 추천서 직장을 가야 된다고. 그래서 이 총장님께서 이분에 대해서 성도님한테 그에 관한 추천서 쓰면서 거기다가 A man of integrity라고 썼대요. A man of integrity. integrity라는 말은 성실해요. 성실한 식으로 성실. 근데 미국 사람들이 이걸 굉장히 좋아하는데 이 단어를 integrity. 근데 integrity라는 말이 무슨 말이냐? 통합되었다. 잘 연결된다는 뜻입니다. integrity라는 단어에서 파생한 것 같은데 다른 말로 하면 말과 행동이 통합되어 있는 거죠. 하는 말하고 행동이 통합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성실하다. 또는 이런 그런 것을 살다는 겁니다. 거꾸로 그러니까 말하는 것과 행동하는 것이 다른 것이 아니죠. 이럴 때 뭐냐면 저 사람은 정말 인테그리티가 있다.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바울은 말과 행동이 일치한 사람이었고 이런 사도를 본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결국 다른 사람들에게 본이 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자, 우리에게는 과연 이 본받는 삶이 있는가? 누군가를 닮아가는 모습이 있는가? 이게 바로 우리에게 필요한 본받는 삶, 본받고 싶은 삶이라면 먼저 우리가 다른 사람을 닮아가는 삶이라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세 번째는 9절부터 10절입니다. 9절 10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좀 깁니다만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우리에 대하여 스스로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너희 가운데 저처럼 지와
너희가 어떻게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살아계시고 참으신 하나님을 섬기는지와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그의 아들이 하늘로부터 강림하실 것을 너희가 어떻게 기다리는지를 말하니 이는 장래에 노하시면서 우리를 건지시는 예수시니라. 자, 여기 보면 기본균, 기쁨, 균, 본받는 삶. 그렇죠? 균이 뭘까요? 이게 지금 9절 10절 이야기입니다. 균은요, 데살로니가 성도들은 균형 잡힌 신앙을 통했습니다. 여기 보면 데살로니가 성도들의 믿음의 소문의 내용이 나옵니다. 8절에 아까 봤던 것처럼 너희 믿음의 소문이 갑자기 퍼졌다고 이야기하면서 9절과 10절에 믿음의 소문 이야기를 하는데, 여기 보면 여러분, 소문은요 내가 만드는 것이 아니라 사람이 만드는 겁니다. 본은요, 본이라는 것은 광고를 통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광고가 아니라 소문이 되는 것이죠. 여기 보면 데살로니가 성도들에 대한 믿음의 소문이 쫙 퍼져갑니다. 광고한 게 아닙니다. 홈페이지에 광고한 게 아니에요. 그냥 소문이라는 소문이. 근데 이들의 신앙을 보면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균형 잡힌 신앙생활이었다. 자, 그렇다면 균형 잡힌 신앙생활이 뭔가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는 신앙생활인데, 여기 9절과 10절에 보면 우리말 성경에 4개의 동사가 있습니다. 4개의 동사. 이들이 뭘 했는가? 자, 9절에 보시면요, 보세요. 그다음 보세요. 너희가 어떻게 우상을 첫 번째 버리고, 두 번째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두 번째 동사입니다. 돌아와서. 세 번째 살아계시고 참되신 하나님을 섬기는지. 10절 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는 그의 아들이 하늘로부터 강림하심을 너희가 어떻게, 네 번째 동사 기다리는지. 9절에 버리고 돌아와서 섬기는지, 10절에 기다리는지. 4개의 동사가 데살로니가 성도들의 믿음의 특징을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가만히 보면 이 4개의 동사는 과거, 현재, 미래와 관련이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성도들의 과거는 과거 버리고 돌아온 거죠. 주님께로, 하나님께로 돌아온 겁니다. 버리고 돌아온 거예요. 그 다음에 현재 섬기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미래 기다리고 있어요. 주님 오실 것을. 특별히 버리고 돌아왔다는 이 과거 이야기를 우리가 좀 주목해 볼 필요가 있는데, 신앙은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길로부터 시작합니다. 데살로니가 성도들은 예수님 믿게 됐을 때 하나님께로 돌아오는데요, 돌아오는 일만 한 게 아니라 우상들을 버리는 일도 했습니다. 자, 당시 로마 제국은 여러 신을 믿는 다신형 국가입니다. 다신형 국가이기 때문에 뭐가 가능했냐면 우상들을 섬기면서 하나님을 또 하나의 신으로 선택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데살로니가 성도들은요, 당시의 문화에 반대해서 어떻게 합니까?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거죠. 우리가 진정으로 본이 되는 삶을 살고 싶거든 버릴 것을 버리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은 가장 먼저 우상들을 버립니다. 혹시 아직도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 또 다른, 마치 당시 로마 제국의 성도들처럼, 로마 제국의 사람들처럼 수많은 우상들과 함께 하나님을 또 하나의 신으로 섬기고 있는 건지 그건 아닌지 물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또 이들은 기다리고 있었다. 이 세상 전부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땅에 오기를 기다렸던 사람들. 이렇게 데살로니가 성도들은 과거, 현재, 미래 균형을 잡은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게 본이 되는 삶을 살았습니다. 여러분, 본이 된다는 이야기는 모든 면에서 본이 된다는 말이 아닙니다. 여러분, 설교를 한 번 듣고 그래 난 앞으로 이제 평생 본이 되는 삶 살 거야 하겠지만 문 여는 순간 다 잊어버립니다. 식사 맛있는 거 나오면 다 잊어버립니다. 기본균, 기쁨, 볼만한 삶, 균형 잡힌 신앙생활. 본이 된다는 이야기는요, 모든 면에서 풀어나는 것이 아닙니다. 왜냐? 데살로니가 교회들 보면 이들에게도 흠이 있었습니다. 어떤 흠이냐면 주의 재림을 기다리면서도요, 주의 재림 때는 혹시 자기들이 심판받을까 두려워하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또 그 데살로니가전서 5장에 그 이야기가 나오죠. 또 하나 뭐냐면 이들은 자기들보다 주님이 재림하기 전에 먼저 죽음을 경험한 사람들이 혹시나 주님의 재림 때 무슨 불리고 당하는 거 아닌가라는 약간 성숙하지 못한 신앙을 하고 있었습니다. 신앙이 좀 있었어요. 그런데
바울은 뭐라 하냐면 그런 부족한 면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은 주위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보이는 삶이었습니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이게 우리가 위로가 되는 게 뭐냐면 우리도 다 우리 부족한 걸 알거든요. 그렇지만 우리의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최소한 자녀들에게 우리 직장인 사람들에게 본인되는 삶을 살기로 결정하시면 좋겠습니다. 아멘. 한번 오늘부터 해보면 어떨까요? 밥 먹고 나서 좀 기억하면서 기본을 기억하시면서 하면 어떨까요? 나는 그저 사고 안 치고 나는 그냥 내 삶을 그냥 지키면 돼. 이것보다 한번 기도로 살아보시고 모델된 본인의 사람들 좀 보면서 좀 적극적으로 따라해보시고 균형 잡힌 삶을 신앙생활 하시면서 본되시는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본내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데살로니가 성도들은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정말 본받고 싶어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주님, 우리 중학교에도 데살로니가 교회처럼 마게도냐와 아가야에 소문나는 믿음의 소문나는 교회가 되게 도와주시고 또 우리 각자가 우리가 처한 가정과 직장과 사회에서 사람들에게 좋은 영향을 끼치는 본이 된 사람들 될 수 있도록 우리의 믿음을 성장시켜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